네, 여러분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영화 너무 좋아해서 혼자 극장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혼자 극장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혼자, myself, 나 혼자, 와이프도 없이 아이도 없이 그냥 혼자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이라서 제가 내성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영화를 보면서 막 해석하려고 하고 그냥 그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늘 저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혼자 가서 영화를 보냐? 이해가 안 된다. 우리 와이프는 전 반대입니다. 와이프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기억 남는 장면들을 다 잘 못하고 우리가 그걸 봤나? 이렇게 맨날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특별히 제가 많은 영화 장르를 좋아하지만 한 가지 되게 즐겁게 봤던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블 시리즈입니다. 저는 첫 작품 바로 아이언맨부터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기준으로 마지막 작품 바로 엔드게임까지 열심히 다 봤습니다. 새로운 마블 나올 때는 요즘에는 솔직히 잘 안 봐요. 근데 엔드게임까지는 정말 열심히 보면서 감동받으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엔드게임 보면서 와이프랑 같이 이제 보면서 와이프가 왜 이렇게 감탄을 하냐, 왜 이렇게 감동을 받느냐 이렇게 물음표로 저한테 물어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11년 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마블을 혼자 볼 때도 많았고 가끔씩 친구랑 같이 볼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냥 하도록 할게요. 이 스토리가 정말 놀랍게도 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인피니티 워는 이제 빌런이 바로 누구였죠? 타노스였습니다. 타노스는 전 우주의 반을 다 없애버리고 날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지구에 와서 어벤져스와 싸운 거죠. 근데 싸우는 가운데서 너무 어려움을 경험했던 이 어벤져스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이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제 타임스톤이라는 뭐 아무튼 이제 이제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를 보면서 1,400만 개의 미래를 봤습니다. 근데 그 1,400만 개 중에서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딱 한 번이 있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는 이 모든 인피니티 스톤을 타노스에게 주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승리일까라는 이 질문에 딱 영화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그 엔드게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엔드게임에서 마지막 싸움 가운데 이제 이 한 번에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이 열쇠가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 마지막 엔드게임에 보면서 한 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했었죠. 딱 한 길, 원웨이. 근데 그 대상이 바로 아이언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맨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언맨은 멋지게 자기 생명을, 자기 삶을 희생을 하면서 이 전 우주를 구하게 되는 놀라운 최고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이 영화 시리즈 저는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첫 어벤져스 시작했던 것이 아이언맨이었고 잘 마무리하게끔 했던 것도 아이언맨이었다. 이 전 우주를 구할 수 있는 딱 한 키가 바로 아이언맨이었다는 것을 닥터 스트레인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어벤져스 얘기를 하고 있을까? 요한계시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의 가운데 특별히 5장에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큰 계획이 있었는데 이 책을 펼쳐야지만 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이 하늘에서 이 땅에서 땅 아래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한 명도 없었다고 외치게 되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구원의 계획인데요.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벤져 세계에서는 그 구원을 이루어지게 했었던 한 분이 바로 아이언맨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우리의 세상에 이 지구상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의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딱 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이 질문으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없나? 이 질문을 이제 우리 5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함께 먼저 요한계시록 5장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강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대기가 합당한가? 그러나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한 천사가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큰 소리로 외치죠. 이 책을 펴고 이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어느 곳에서 이 책을 필 수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는데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외치던 것이죠. Zero.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은 울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이 한 명도 없구나. 그래서 큰 소리로 통곡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책이 적힌 계획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 종종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 다가올 때 우리도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 요한처럼 울 때가 많습니다. 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누가 좀 나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이 답답한 마음으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이 장면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요한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대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서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열릴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가 있을까? 그 절망 가운데 사도 요한은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서 끝이 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최고의 절망의 드라마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여기서 말씀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책을 열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선포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는 하나님의 7영입니다.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들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에 이룰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5절 말씀에서 절망하고 있는 요한에게 한 장로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울지 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미 승리를 했다. 얼마나 강력한 선포입니까? 여러분, 이 유다의 지파의 사자의 표현은, 여러분, 사자는 어떤 동물일까요? 동물 세계에서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자가 나오면 힘과 권위를 상징을 합니다. 특히 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은 유다 지파는 메시아가 분명하게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거라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 그 힘이 있는 분,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그 사자가 승리를 선포하고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뿌리는 또한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분명하게 예언을 했었는데, 그것도 동일하게 약속된 메시아,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귀한 5절 말씀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고 사자같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승리를 이루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멋지게 이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 있는 자로서, 권능 있는 자로서. 하지만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었나요? 바로 어린 양이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자같이 힘이 있고 하지만 어린 양의 모습은 되게 약한 모습이잖아요. The lamb and the lion. 사자라고 소개했더니 갑자기 양이라고? 근데 이 양은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상처 입은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유다의 사자이지만 힘있고 권능이 있지만 이미 상처 입은 어린 양이라고 정말 극적인 반전, 극적인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독특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한편에 The Lion, 왕 중의 왕이시고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능력이시고 갖고 계시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Lamb, 희생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으로 볼 때는 그냥 사자로 표현하게 되면 정말 그치 우리는 그 사자를 따라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양으로 표현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뜻은 이 상처 입은 이 모습은 분명히 구약 시대에서 죄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양을 제물로 바치는 제도로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어린 양의 모습은 분명하게 나의 대신하여 죽는 모습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되었고 직접 십자가의 길을 가서 죽으심으로 영원하고 완벽한 속죄를 이루어졌다라는 귀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the lamb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양의 모습이 좀 특이해요. 이제 이 특이한 부분을 얘기해 주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7 뿔이 있었고 7 눈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인데 7 눈이 있다. 너무 징그럽지 않아요? 혹시 그 공포증 있으세요?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칩니다. 7 눈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징그럽게 생겼습니까? 뿌리는 7 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이미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가 다 있는 것이에요. 먼저 이 7이라는 숫자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계를 창조를 하셨고 7일 때 어떻게 했었죠? 쉬었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게 다 이루어졌다, 완벽하다, 완전하다라고 선포를 했었습니다. 7일 때. 7은 완전수,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뿔은 어떤 의미일까요? 뿔은 성경에서 권세와 힘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뿔은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상징을 할 때 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곱 뿔이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요? 그러면 힘, 권세, 완벽하고 완전한 권세가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눈은 무슨 의미일까요? 눈은 통찰과 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일곱 눈을 가지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완벽하고 완전한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이미지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하신 분이다, 완벽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시고 살아계신다. 만유 위에 뛰어나신 왕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상처 입은 어린 양이지만 그 상처 입은 어린 양은 완전한 완벽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완벽한 완전한 통찰력을 지혜를 가지고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담긴 이 책을 열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 이 어린 양 예수님, 이 사자이신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오늘 함께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책을 받을 때 내 생물과 어린 양 옆에 엎드렸습니다.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주의 인들의 대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으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8절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책을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 경배, 찬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이 우주 세상의 모든 있는 피조물들이 경배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저번 주 나왔던 이 네 샘물과 24명의 장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과 검은 고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며 기도를 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새 노래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새 노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새 노래는 새로운 멜로디, 새로운 가사, 새로운 곡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새 노래는, 여기에 있는 새 노래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뜻은 바로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양이나 염소나 동물을 제사를 드리며
다시 정결케 될 수 있도록 매번 그렇게 해야 됐었습니다. 계속 그것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에는 우리는 영원하신 어린 양 예수만 의지하면 그의 희생으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구원이 임했습니다. 역사의 새로운 시즌이 온 것이죠. 이 새 노래는 새 언약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새 언약인 것이죠.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의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이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새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찬양과 모든 예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예배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이후에는 수많은 천사들도 함께 노래를 하게 됩니다.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한 권능을 어린 양께 돌리자.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이 다 예수님께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약간 콘서트를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천사들이 메인 보컬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명 장로들은 코러스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콰이어 쓴 거죠. 그리고 온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이 회중이 되어서, 근데 이 회중이 가만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찬양 속에서 중심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 이 요한계시록 5장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많은 게 있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의 계획도 주님께 맡기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새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된다. 이렇게 초대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문제, 어려움, 절대 해결 안 될 것이다 라고 고민될 때도 많을 겁니다. 진짜 나의 관계의 문제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 진짜 재정 때문에 너무 힘들다. 직장 너무 쉽지 않다. 사업 왜 이렇게 힘들어? 결혼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문제 해결하고 싶지만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열쇠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큰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우리의 제일 큰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는 이제 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장, 우리의 미래, 우리의 계획 주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실패와 좌절도 예수님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약함과 상처도 예수님께 고백을 하며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키, 인생의 열쇠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저희가 이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빠른 회복, 빠른 해결을 원해요. 빨리빨리. 그렇죠? 빨리빨리.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뜻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론 고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열쇠라는 그 표현은 결론적으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답인 것이죠. 우리는 가끔씩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전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예수님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왜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려움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 올려드리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Jesus is the lion and the lamb. 예수님은 사자와 어린 양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강한 왕이고 권세 가지고 계시는 사자이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린 양, 상처 입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죽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신다. 그것도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신 능력이신 왕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아픔도 너무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자와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 노래로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새 노래, 단순한 멜로디, 새로운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십자가 그 부활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 가 있든 계속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만 바라볼 때는 좌절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 분명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가운데 몇 가지 질문이 저에게 다가왔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이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있나요? 혹시 이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나는 그냥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질문을 아울러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 여러분의 돈의 문제, 계획, 결혼, 미래, 가족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장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분명하게 그 모든 해결책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고 그 계획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듦, 그 아픔, 그 문제들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고백을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이 문제, 이 어려움이 정말 오래 걸릴지라도 저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새 노래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옛 노래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새 노래를 부르며 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분명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응답이 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큰 예수님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답 받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